지난 2007년도에 경상북도 울진군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지역이 구고동 교회였는데요. 내비를 찍고 한참을 이 아름드리 적송 사이를 지나 한참을 올라가면서 운전하신 집사님 차 돌에 막 긁히고, 그때 무슨 차로 올라가냐면 BMW 올라갔는데 차에 막 긁히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니까 이 왕피천이라는 이 아름다운 개천 옆에 마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도 위로하고 섬겼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은 너무 오지여서 어르신들의 말씀이 우리는 6.25가 발발했어도 그것을 알지 못했었노라. 세상에 이 좁은 남한 땅 안에 이런 동네가 있었다니. 그러고 보면 제가 소식을 듣지 못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병이 떠올랐습니다. 1972년도에 한 일본 병사가 28년 만에 괌의 정글에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참 얼굴이 너무 안 되게 사진이 나왔는데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병사인데요. 전쟁에서 분명히 일본이 패배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군사는 다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돌아가도 된다라는 전단지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분은 그 소식을 우리를 잡으려는 술책이라 판단하여 불신하였습니다. 그 소식에 대한 불신의 그 대가로 저분은 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면서 무려 28년간을 헛고생을 한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못해 소식을 불신한 자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는 분명한 이 소식을 들었죠.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온 인류가 들은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그 소식을 불신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은신처를 만들어 나오지 않고 있죠. 또 적지 않은 성도들도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여 만몬신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자, 또 이 세상의 쾌락 앞에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1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진 이 소식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구약 성경에 어느 문맥에 쓰여졌냐면요, 사울왕이 죽고, 즉 원수가 죽고 새로운 왕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를 가리킬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 이 뉴스를 이렇게 정리하죠.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죠. 두 가지의 소식이 동전의 앞면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의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왕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면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소식. 두 번째의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왕은 끝나버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현장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나라, 마음이 깨어진 자가 치유함을 받는 나라, 세상 고통 속에 자살하려는 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혹시 저 일본 병사처럼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그 소식이 확실하다라고 단정하지 않은 채 죄와 우상의 동굴에 숨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숨어 사는 인간이 아닙니까? 물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혹시 숨어 사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소식, 바로 부활의 그 은혜, 이 부활의 소식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첫 번째로 그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대로 성취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실현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손에는 이제 구약 성경 39권과 이제 막 기술되기 시작한 복음서들 몇 권이 있었죠. 바울은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님은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즉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이 뱀의 후손, 즉 사탄을, 마귀를, 죄악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가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바치려 하자, 독생자를 바치려 하자 주님은 바치지 말라, 이미 네가 나를 경유한 줄 알았다 하시며 아들 대신에 숫 양을 바치게 하셨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 즉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았습니까? 자기 아들 대신하여 죽을 양, 바로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그분을 미리 보았던 거죠. 또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정과 열방을 기근에서 구원하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나 실제는 살아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은화 30냥에 팔리셨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부요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비명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정문 앞에 바르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했죠. 넘어갔죠. 결국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주님의 앞에 무수하게 희생제물을 당하신 그 양으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8시인가요? 여러분, 7시인가요? 산에서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태양이 떠올랐는데, 저는 부활날, 이 부활절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주님 축하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태양을 떠오르는 거 보면서 저 태양도 마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떠오르는 듯 보였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 정확하냐면요, 존 비베어의 무엇이 선인가라는 이 책을 보면 미국 과학연맹 회원들이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인용을 한 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학자들은요, 이 구약성경에 약속한 8가지를 뽑아서, 예를 들어 베들레헴에 입성했다, 미가서에 나오죠. 또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스가랴서에. 배반당하셨다, 또 은 30에 팔린다, 십자가 고난, 처형, 신문당할 때 침묵하실 것이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다 등등. 8가지만 추려서, 수백 가지 중에 단 8가지만 추려서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 제가 이 공을 세다가 말하는데요, 대략 10만 나오네. 10만 조분의 1, 10만 조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안 와닿죠? 이 확률이 어떤 의미냐면요, 텍사스주, 그러니까 한반도 크기의 3배가 되는 텍사스주에 동전 더미를 60cm 두께로 다 깔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점 하나 동전 안에 딱 체크해서 다 뿌렸습니다. 하나를. 그럼 여러분은요, 그 텍사스주 크기의 60cm 덮이는 동전에서 점에 찍힌 동전 하나를 찾으셔야 되는 확률.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더 친절하게, 그러면 48개 예언은 어떤 수치일까 계산하셨어요. 그랬더니 48개 예언이 모두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뒤에 공이 157개. 잘 안 와닿죠?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역시 친절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원자핵보다 작다라고 한 전자, 이 전자가 이 우주의 전우주 약 130억 광령 되는 광활한 우주에 다 채워넣어도 다 못 채워놓는 사이즈인데, 그 중에 전자 하나에 제가 혹시나 이렇게 채표시할 수 있다면, 표시해서 우주 아무데나 떨어뜨리면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가시면 될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수백 가지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제가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부활의 은혜, 약속대로 성취된 이 부활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감정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실현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믿음이 사라질 때에 그냥 유명한 드라마 그냥 즐기면서 묵상하지 마시고, 누가 어떤 말 했더라 그런 얘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때마다 부활의 은혜가 지금 저 밖에 떠오른 저 태양의 붉은 것보다 더 강렬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체험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은혜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본문을 보면 이제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리고 12제자 500여 명, 그리고 야고보 등에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자신의 기록 체험을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간이었죠. 그는 전혀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되먹지 못한 인간, 부패한 인간, 탐욕에 가득한 인간,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임을 얘기하죠. 또한 두 번째로 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인간이기에 좀 더 쉽게 나는 무수하게 많은 자범죄들을 저지른 인간이기에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열등한 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내 부패와 죄의 심각성, 또 내가 저지른 무수하게 많은 번배한 범죄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때 한탄하였지만 그러나 부활의 은혜는 바울의 그 죄 위에 빛이 났고요. 부활의 은혜는 강렬한 햇살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의 부패함과 상관없이 그가 저지른 무수하게 끔찍한 죄들과 상관없이 그에게 강렬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죠.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들을 깨닫자 그는 마침내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보죠. 10절의 상반절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 은혜가 바로 부활의 도상에서 말하고 있지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느끼는 어떤 감성,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같이 만삭되지 못했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나 죄책감 때문에 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너무나 열등해 보이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교회 생활에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은 내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나 종교생활 나한테는 사치야 라고 그렇게 힘없이 고개 숙인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저 밝게 빛나는 태양, 저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저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요 저 하늘보다 더 푸르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죄 용서의 감격이 넘치고요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내면 안에 거룩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이 그의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날 우린 주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혜를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겸손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열정. 바울은요 위대한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전 사도들보다 아마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성경을 13권 이상 저술했고 무수하게 많은 교회를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세운 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이러한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했고
누구노도 화려한 업적을 만들었지만 바울의 고백,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바울은 그동안은 인생의 목적이 빗두런지에 있었길래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대면하고 나자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깨닫고 그 순간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의미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갔죠. 그러나 그는 그 업적 때문에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적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자신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죽었고,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지금도 내 자신의 심장이 뛰고 지금도 자신의 코에 호흡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내적으로 외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의미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겸손함만 있다면 그는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그는 인생의 의미가 없자 겸손과 비굴을 혼동할 가능성도 있죠. 반대로 겸손함이 없이 어떤 열정만 있다면 그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함과 열정, 우리 생애에 베풀어진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사명과 연관된 그 의미를 추구할 때에 이 겸손과 열정, 이 모순된 두 가지가 모두 다 부활의 은혜 안에 누리는 선물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이 겸손함과 열정, 또 열정과 겸손함의 은혜가 부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ISA 테러로 인하여서 이스탄불, 또 브뤼셀, 이스탄불의 이 테러 난 지역 보면 우리가 재작년에 갔던 그 지역 거기였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13일 날 130여 명이 사망한 파리 테러 사건 직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추모하면서 그 참사 현장에 꽃과 촛불을 놓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아빠와 아이가 동일하게 추모하고 있을 때에 한 기자가 아이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얘 꼬마야, 너 지금 파리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이해하니? 네, 엄청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사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 옆에 있었던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 떠나지 않아도 돼. 여기 파리가 우리 집이란다. 아이가 항의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는걸요. 나쁜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우리를 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빠는 아이에게, 그들에겐 총이 있지만 우리에겐 꽃이 있단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빠가, 아들아, 저 수많은 꽃들이 보이니? 그 꽃들이 총에 대항해서 싸울 거란다. 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촛불도요? 맞아, 그렇단다. 어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거란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적으로 한 그 말이 전 세계에 방영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또 이 테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질지에 대한 좌표를 얘기했어요. 아, 꽃과 촛불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네요. 꽃과 촛불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네요. 저도 저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영어로 테러죠. 두려움을 내쫓나니란 구절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뉴스에서 보이는 이 끔찍한 테러들, 아니 그 신문을 볼 여유가 없이 오늘도 바삐 하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계에 매달리고
또 생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고통 어린 내 자신의 아픔밖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앞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기를 다 이 일상의 삶의 도구로 바꾼대요. 저 북녘에 저 잘못된 정권의 사람들이 핵무기 다 포기하고 일상의 백성들을 이롭게 할 물건들로 만든대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열방을 덮고 있는 흑암의 그 그늘을 제거하시고 저들의 모든 그런 전쟁의 광기들을 그치게 만드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강, 아름다운 샬롬의 그 나라가 열방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의 고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들이 아름다운 감격의 찬양이 되어 우리가 그날 힘주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자신이 원하면 수만 명의 천사를 당장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기록된 대로 나는 가겠노라고 자원하며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리고 전능자가, 그리고 창조주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 죽음의 권세, 사탄의 보좌, 흑암의 권세, 사람들을 붙여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들을 파멸시키려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가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눈을 들어서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그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저 2차 세계대전 종전의 소식을 불신한 채 어둠의 땅에 은신한 저 병사와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끝났다면서 왜 이 땅에 테러가 있고 왜 이 땅에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뉴스 속에서 부활이 연약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저 어린이가 촛불과 그리고 그 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얘기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강렬하게 아니요, 부활은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나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는, 그리고 당신의 고난이 그쳐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라고 우리 더욱더 힘차게 부활의 증거자로 우리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131년 전에 1885년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에 3명의 청년들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명은 26살의 언더우드, 또 2사람은 이제 갓 결혼한 27살의 아펜젤러 부부.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 온갖 폭풍을 다 통과하고 이 미지의 나라 우리 한국에 당도했죠. 아펜젤러가 도착한 날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누구예요 이 백성이? 우리잖아요, 우리. 이 백성을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응답되어 오늘날 저희가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부활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그리고 이 감격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행여나 이 부활의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할 만큼 불신과 우상과 더 여러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에 부활의 그 감격이 없으신 분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내가 당신을 영접하여이다. 주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나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령이 이끄신 대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주님 예수여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안겨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 이 시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강렬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을 사랑으로 내모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는 현장 속에 부활을 신뢰함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과 우상의 은신처에 숨어 인생을 비참하게 낭비하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활의 뉴스를 믿고 부활의 그 소식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열정과 겸손함 가운데에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마치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처럼 말라버려지고 비틀어져 버렸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나이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꿈이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성도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나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여, 우리가 듣고 믿나이다. 우리가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부활을 바라보나이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뎌진 나의 모든 어려움의 곤낭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위대한 영광을 맛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